우리가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에스더서 이 성경은 얼핏 보면 정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제국에 대한 이야기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이야기, 음모, 또 조서, 법.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치 이야기처럼 읽혀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도 됩니다. 이 성경엔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이런 단어나 하나님의 성호 혹은 여호와 이런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배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높여서 그러니까 왕 밑에 제일 높은 그런 신하로 세웠지요. 자, 그런데 왕이 그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그걸 알게 되고 또 그가 유대인인 것을 듣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르드게 죽이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그의 민족 온 유다인들을 이 제국에서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만들도록. 그러니까 왕의 조서에는 왕의 인장이 필요한데 그 인장을 받지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면서까지 그것을 실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온 유다 민족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멸절당할 위기, 그것이 바로 3장의 내용에 있었던 거죠. 자, 아직 기원에 있습니다. 그들이 제육봤을 때 그 날짜가 12월 13일로 정해졌어요. 그때까지는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온 이 제국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이 살던 그 페르시아 제국은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다인종 국가였고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는 그런 제국이었는데 그러니 유다인이라 할지라도 유다인들 공개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민족이든 간에 함께 살아왔던 그런 것인데 이제 그들을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아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범인이 많지 않겠습니까? 막 이 제국 내 특히 수산성에 요동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은 어떻습니까?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처자식 다 죽게 생겼습니다.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에요. 반면에 5장에 보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전과 구원에 대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장은 그 위기와 구원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국과 구원 사이에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삶에도 때때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준비하신 것과 같이 준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를 준비하시기도 하고 방법을 준비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위기의 때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시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때때로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경 안의 상황도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그러나 캄캄하다는 것은 새벽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심정적으로는 또 감정적으로는 그리고 머리로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지언정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 위기 앞에서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분명 이 말씀 가운데 뭔가 새벽의 빛 여명의 단초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이의 끊임없는 독려, 헌신의 독려,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결단으로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5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물론 금식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애통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부르짖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밖에는 금식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지난 본문까지 그 말씀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재를 뒤집어 씁니다. 재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재를 뒤집어 썼다, 이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 나옵니까? 깊은 슬픔 표현하는 겁니다. 때로는 회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행위예요. 어떤 상징적인 행위?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하는 거죠. 대성통곡. 우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는 유다인임을 말하긴 했지만 이제까지 거의 숨겨왔던, 에스더에게도 숨기라 이렇게 명령했던 그 사람입니까? 그 제국에서 이방인으로, 특히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그 식민이 되었지만 그 전에 어떻습니까? 포로 잡혀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고 거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해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백성이 된 것 뿐이지 그들은 포로민이었다고요. 포로민으로 잡혀온, 끌려온 그들입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찾기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들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와 같은 신앙적인, 공적인 신앙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문맥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는 없어요. 때때로 그런 경험하셨죠? 기도하고자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또 배우기도 하지만 그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때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지 못한 때가, 아멘으로 마치지 못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매우 많이 있죠. 단지 신음하고 단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내 눈물도, 그런 내 신음도, 내 탄식도 다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어요. 대궐까지, 그 앞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대궐 문 앞에서 일하던 관리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모르드게가 그 베옷을 입고 왜 왕궁까지 가고자 했을까를 또 생각해보면 조금은 다른 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가 왕궁까지 가고자 했는가? 뒤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이 소식을 전하고자, 알리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는 결코 대궐 안에 들어갈 수가, 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겁니까? 제국의 심장부, 그 수산궁, 그 궁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슬픔이나 어떤 죽음, 이런 모양이나 이런 흔적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언제나 괜찮은 척, 괜찮은 척, 태어난 척, 이렇게 보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반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크게 애통.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심히 애통하면서 금식합니다. 성경에도 금식이 많이 나오죠. 금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수많은 유다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애통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에게 위기가 닥쳐왔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없고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와 같은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 분명히 그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는 자라면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에스더에게 와서 전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님이 지금 이러이러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앉아 있던데요. 그런데 보니까 왕후가, 에스더가 근심했다. 매우 근심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궁궐 안과 밖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궁궐 안에 있어요. 그 중에서 또 내빈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왕후 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왕후이지만 그 밖에 돌아가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오빠뻘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나이 차되어 있고 자기를 양녀로 키워준 양아버지 같은 그런 또 존재이기도 한 것이 모르드게인데 근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옷을, 새 옷을 모르드게에 보냈다는 겁니다. 자, 보낸 건 뭡니까?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그 굵은 베옷을 이제 입지 말고 이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 거절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궐 안과 밖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구나.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옷을 보내줬어요. 그것은 그 모르게 갖고 있는 문제, 그것을 일시적으로 덮거나 하는 것이지만 해결해 주려는 것이긴 분명하지만 문제의 본질에 직면하려는 그런 태도는 아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모르드게가 옷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이 될까요? 에스더가 이 위기에 동참케 하려는, 이 위기를 함께 직면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거기 있는 것이죠. 슬픔을 제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슬픔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로 이 에스더를 초청하려는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넷이 하닥을, 그런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 이건 특별한 넷이에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어명에 따라 주어진 넷이에요. 그에게 명령을 한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에스더가 왕으로서 자리를 잡았구나. 그 삶이 탄탄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닥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는 전하고 듣고 또 여기서 전해주고 또 다시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매개가 되고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에스더가 또 어쩌면 모르드게도 매우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하닥이 이제 나갔는데 이 모르드게가 어디 있습니까?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아마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을 가능성도 또 있지요. 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 얼마라고요?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자기의 사재를 털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조서를 받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또 8절에 보니까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이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전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에스더 왕후에게 부탁해달라는 거죠. 무엇을 부탁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네가 어떤 민족인지 결국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왔고 그것을 준행해왔던 에스더인데 지금은 어떤 겁니까? 이제 내가 하만에 의해서, 이 조서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될 그 유다 민족임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더 위험한 일은 이제 에스더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닥이 와서 에스더의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에스더의 거절 이야기였습니다. 에스더의 거절.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하닥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르드게에서 또 전환하는 겁니다.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만일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의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뭡니까? 왕이 그 자에게 이제 부름받지 않고 나온 그 사람에게 금으로 된 규를 내밀면 그러면 그가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부름을 입어 나아간 지가 이미 30일이나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을 면전에서 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왕을 부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죠. 그리고 법의 준거에서 이야기했으니 그것은 합리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가 주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에게 거절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왕에게 고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왕에게 고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왕이니까 왕궁에 있잖아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 뭡니까? 왕궁에 있으니 나는 살겠다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언젠간 결국엔 너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입니까? 얘기를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건 뒤에 얘기하고 여기서 일단 볼 건 그겁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알 수가 있죠. 에스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에스더가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데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노임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종족, 이 하만의 종족,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침멸하라고 했던 그 민족 아닙니까? 근데 살아남아서 오히려 이제 민족적인 위기를 가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고 그 자인데 어찌되었든 그 민족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만 절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하신 그 말씀에 준행하는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 멸망하리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그것의 도구로 또 그 은택을 너희는 입을 수 없을 거다. 너는 입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편으로는 노임과 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에서 쓰임받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본문은 죽으면 죽으리다. 물론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잡았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갑자기 왕후 에스더가 와스티가 폐위가 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왕을 뽑자 이런 안들이 제시되었고 왕이 그것을 승낙했습니다.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왕후가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에스더였지 않습니까? 자, 에스더가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 왕후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라고 모르드게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알고 그게 부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런데 이 표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역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가능성인데, 왜냐하면 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이 말이 조금 어감이 달라요.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 저주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친딸처럼 키웠던, 야육했던, 그리고 이 에스더도 계속해서 그의 명령을 준행하고 들었던 것이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에스더에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해도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평서문처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의문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은 이제 완곡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떤 저주와 같이 느껴지지 않는 뭐. 그러니까 여기도 또 이쪽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대로의 번역대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원은 반드시 온다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자칫 제외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네가 거절하고 또 거역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너는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 아주 요점입니다.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숨은 섭리,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에스더의 결단, 자라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는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얘기죠. 자, 15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결국은 이런 회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온 유다인 이 수산궁에 있는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아서 함께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게 하는 거.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입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밑에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규례는 아까 어떤 규례예요? 허락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와스티는 불렀는데 안 왔다고 폐위시켰잖아요. 그런 왕이니 무턱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간 그리고 시점, 규례를 어기고라도 왕에게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된다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사의 각오를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맺히는 거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결론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게 된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금식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때가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왕께 고해 봐야만 할, 왕께 나아가 고해야 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부르짖는 것을 선택하고 금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고하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전능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